9월 3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한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왜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듣기에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가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며 복음이 왜 반드시 필요한가를
선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발견되고 또 끊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면 결국 어두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그 나라를 꿈꾸며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심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건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생각이 허망해져서 지각 없는 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용어를 쓰는가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더 이상 알려 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이 죄의 본질인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삶입니다. 어둠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던 그때 그 모습이 다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무엇인지 그 어둠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은 허망과 어두움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꾸 육신의 정욕으로 그저 인간의 탐욕으로 내 삶을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나를 어두움으로 가득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버린 자의 삶을 하나님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을 버린 자의 삶을 하나님도 내버려 두신다. 우리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버린 자의 마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어떻게 내버려 두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자기 뜻대로 하도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억지로 막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억지로 막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도덕적, 또 사회적, 영적 모든 인생의 모습 속에서 타락으로 나타날 뿐인 겁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성적인 타락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속에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성적 타락의 모습만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으니까 단순히 성적인 타락만이 잘못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왜곡하고 또 편협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편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한 예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한 예일 뿐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도덕적, 사회적, 양심적, 영적 수많은 타락의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 많은 공동체, 많은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 사례일 뿐이라는 걸 우린 꼭 기억하면서 나의 삶에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내버려 두신 영역이 있지는 않은가? 점점 더 죄의 골이 깊어져만 가는 이런 타락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대단히 많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는 제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결국 죄의 종이 되어 버릴 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 결국 그 삶 전체가 무너지고 만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은 결국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 우리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여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까지는 그 위에 나열되고 있는 그런 성적 타락의 모습을 연결하여 생각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아,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연결하였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가. 내 생각이 옳다고 말하고 내 주장이 합당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항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려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내가 옳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들의 삶은 결국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기에 결국은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결국은 그 인생도, 그 가정도, 그 사회도, 공동체도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죄는 개인을 넘어 사회를 집어삼키게 될 것이고, 사회를 넘어 모든 민족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간의 마음은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될 뿐입니다. 결국 그 삶과 그 모든 사회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조금은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도리어 복음의 빛이 얼마나 선명하게 빛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스스로 돌아올 수 없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이 오늘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율배반적으로 그 말씀을 멀리하였는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소망하며 붙들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주인 되려 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의 죄와 어두움 속에서 나는 복음의 빛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펴보며 더욱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간절히 소망하며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남의 이야기, 먼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기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나를 살펴보고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얼마나 깊은 어두움과 죄에 빠지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어두움 속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인정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깨닫고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주권을 붙들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우리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